안녕하세요.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배경음악 같은 노래가 있나요? 그저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을 뿐인데, 혹은 길을 걷다 상점에서 들려왔을 뿐인데, 순식간에 잊고 있던 과거의 어느 한순간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그런 노래 말입니다. 어떤 멜로디는 첫사랑의 설렘을, 또 다른 멜로디는 풋풋했던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기억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노래 한 곡이 우리 삶의 특정 시기를 고스란히 봉인해 두었다가 다시 풀어놓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죠. 한 음악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멜로디는 기억처럼 들린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노래는 단순히 음표의 조합이 아니라 우리 삶의 사운드 트랙인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음악은 대부분 즐거움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음악의 역할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음악은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글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 자신들의 역사와 신화를 후세에 전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은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르며 공동체 의식을 다졌고, 그들의 춤사위 하나하나에는 자신들의 뿌리와 문화, 그리고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은 때로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들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는 군가이기도 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음악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힘, 즉 의술의 한 형태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음악 치료라는 분야가 다시 주목받는 것을 보면 음악이 가진 신비로운 힘을 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음악은 언제나 예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음악은 인간의 언어를 넘어 우리를 초월적인 무언가와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외심을 고취시키고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듯한 거룩한 경험을 선사했죠. 진리를 담은 가사가 감동적인 멜로디와 만났을 때 그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을 떠났다가 다시 교회에 발을 디딘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설교 말씀은 기억나지 않지만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고 말이죠. 익숙한 찬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이 가진, 특히 예배 음악이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성경의 구약 중앙에는 시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 모음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사 모음집입니다. 기쁨과 감사, 절망과 탄식, 회개와 간구 등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담긴 노래 가사들이죠.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시편 기자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작곡가와 작사가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시편이라 할 수 있는 한 찬양의 가사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우리 각자의 이야기와 신앙의 여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때로 흔들리고 의심하고 길을 잃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느껴지지만 또 어떤 때에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 역할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도 틀린 길로 인도하고 싶지 않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 역시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압니다. 바로 이런 저의 솔직한 마음,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그 마음을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침묵이 제 목소리를 앗아갈 때 제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야 할 시간인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바로 그 순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계속됩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의 골짜기에서 제게로 오세요. 우리 인생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길은 저 앞에서 굽어 있어 그 너머를 볼 수 없고 양옆의 산은 너무 높아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막막한 현실 속에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 알 수 없는 것들의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막막한 곳으로 제게 찾아와 주세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 말한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선명한 유리가 아닙니다. 당시의 거울은 표면을 잘 닦은 청동이나 노쇠였습니다. 그래서 상이 희미하고 왜곡되어 보였죠.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그 희미한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세대의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자신이 부분적으로 안다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충분한 만큼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노래의 다음 구절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이야기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순간 아들의 아버지는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믿는다고 외쳤지만 동시에 땅에 쓰러져 경련하는 아들을 보며 수년간 쌓여온 절망과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드렸지만 응답 없던 기도, 아들을 고치기 위해 시도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그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모순적이지만 가장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믿고 싶습니다. 제 머리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제 삶의 경험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정직하고 연약한 믿음 위에 역사하셨고 그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을지라도 그 대상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노래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안에 깊이 묻혀있는 믿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릴 적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삶의 무게가 그 믿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 배신, 상실, 슬픔, 이별,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어린 시절의 그 순수했던 믿음을 땅속 깊이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라는 질문 아래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 어딘가에 아주 작은 믿음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그 불씨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삶의 잿더미 속에 파묻힌 저의 작은 믿음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그곳까지 제가 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이 모든 질문과 의심,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가까이 다가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노래의 후렴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염려를 당신 앞에 던져 놓습니다. 저의 의심과 두려움도 당신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크신 분이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작은 문제들을 늘어놓기 전에 그 문제를 듣고 계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함 앞에 서면 나를 짓누르던 그 거대한 문제들이 사실은 아주 작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협상을 멈추게 됩니다. 저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모든 협상을 멈춥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저것을 하겠습니다. 와 같은 유치한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저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신뢰할 뿐입니다. 모든 답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협상하는 대신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깁니다. 그분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하나로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 안에서 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나머지는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결과는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 수동적인 태도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른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걱정과 불안, 끝없는 노력,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지친 마음뿐입니다. 신앙의 씨름은 정답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항복에 이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나보다 크신 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후에 숨을 고르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손안에서 쉬고, 나머지를 당신의 손에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협상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풀리지 않는 질문들까지도 온전히 당신께 던져 놓게 하소서.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어떤 알 수 없는 것들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이해하시는 분,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생각보다